하나님 말씀 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자, 우리 너무 제가 자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로마서에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였다?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초대교회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건 사자밥이 돼야 되고 엄청나게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 카타콤에서 거의 어떻게요? 1세기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못 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키가 아주 작다 그래요. 카타콤에 있는 유물을 시신들을 발견해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카타콤에는 거기 가보면 집회 장소도 있고 지하에다가 그 다음에 무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많이 게으르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가 마쳤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나로 말미암아. 한번 노트 정리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잊지 말아요. 나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죠. 나로 말미암아가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기 위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은 일당천 아니라 일당 무한대입니다. 보죠. 자,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 예수를 모르고 아직 선택되지 백성들의 그런 자들을 복음을 전케 하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웠어요.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더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아셨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세요. 10장 6절 보십시오. 자스마메. 자, 시작. 너희의 복음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거기서 우리가 얹어져요. 네가 여러분과 제가 복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때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를 하나님 원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에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뭐 하려고? 여기서 벌하려고 단어를 했지만 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벗어야 돼. 저도 그걸 잘 못 벗고 있는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케 복음에 복종하는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너희의 복종이 나의 복종이 단수로 해보세요.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원문에 자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나를 세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될 때에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이방인들에게 뭐가 전하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일어난 일이 뭐다? 말이에요. 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했잖아.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쭉 나오잖아. 첫 번째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짐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말이에요. 말. 여기서 이 말의 원어가 뭐다? 로고스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봤고 요한복음도 봤어.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 말씀. 자, 써보세요. 자,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허진호 선생님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 그럼 이 빛은 무슨 뭐예요? 말씀 또 예수. 왜냐하면 태양빛은 장로님 며칠째 생긴 거죠? 넷째 날. 창세기 읽어보면 그죠? 태양이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의 빛은 뭐라고? 태양이 아니에요. 아셨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빛은 뭐죠? 태양은 넷째 날 생겨서 생물에게 빛을 줘서 생물이 그 태양으로 인해서 광합 선물하고 살잖아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생물은 못 삽니다. 근데 이미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이 살아요. 뭐 때문에? 첫째 날 빛에. 다시 한번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태양 없다고. 뭐만 있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생물이 다 살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모든 식물들이 살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간 천국,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뭘로 산다? 빛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 빛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그렇지. 두려움이 어둠이거든. 두려움이 어둠이에요. 두려워요. 자,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했던 것이 일입니다. 두 번째 일. 자, 18절 첫 번째가 말이고 로고스, 두 번째 일입니다. 일이라는 원어 뜻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이 에르곤의 뜻은 보여지는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 이렇게 적극적인 열심.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예. 어떤 일 하시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실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5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야.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무슨 일 하죠?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라.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5장의 기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무슨 날? 안식일에 고쳐요. 그럼 여러분,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병을 고쳐요?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선택 백성들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지. 안식은 평안이고 쉼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을 갖다가 창조 질서를 해놓고 쉬었잖아요. 근데 이 창조 질서가 뭐예요? 깨졌잖아. 그렇지. 뭘로?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깨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 그러죠? 아담의 범죄를 뭐라? 자연도 가시가 엉겅퀴를 내고, 그죠? 그렇잖아요. 땅도 뭐 다 저주를 받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왜 고쳐? 그럼 안식일을 왜 걸어다녀?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단호하게 하잖아.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기 자녀들을 뭐 한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뭐 합니까?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고치세요. 그렇지. 빛으로.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문자에 매여서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왜 일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린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도 나놓겠니? 너희가 소 한 마리가 물에 빠져도 안식이라도 소 빠진다고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네 소유니까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해야지 소가 빠져 죽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 물질적인 것이 손해볼까 봐 안식이라도 그걸 끄집어내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소 한 마리보다 목숨보다 덜하단 말이야?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깨부셔야 돼요. 자, 써보세요. 이사야 62장에 가보세요. 이사야 62장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주일날에 이사야 62장 써놓으세요.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1040쪽이네요. 예. 이사야 62장 주일날도 봤잖아요. 우리 햇불 그거 보면서. 예. 1절 찰스맘에 예. 김민주 성도 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 쉬지 아니할 것 이 말이 뭐냐?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온 에루살렘은 지명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 시온이 양지바른 곳이고 에루살렘은 에루 샬롬 뭐요? 평화의 터전. 에루살렘이나 이름 뜻이 평화의 터전. 왜?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양지바른 곳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뭐요? 평화의 터전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진정한 시온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칠게. 이사야 62장 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동그라미 쳐야죠. 쉬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막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 어떤 사업에도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도 잘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고난이 닥치면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의 밑바닥에 가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불교인이든 누구 어떤 종교이든 간에 딱 죽음 앞에 있으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런 독백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쉬지 않아야 하신다. 읽어보세요. 다시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다시 한번. 시온의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뭐 한다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 일하시나.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개입하시 일하셨어요. 왔으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세요. 김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중야에 잠잠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6절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여기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뭐예요? 말씀이지.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벽을 말씀을 쌓는데 말씀이 너무 없어. 아니, 우리끼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1m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마음대로 뛰어들어와. 성벽을 쌓다고 쌓는데, 에? 나쁜 어떤 동물들 침투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걸 다 뺏어 먹어버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이 밋밋해. 우리 에스겔 이야기하고 하면 발목 신앙으로 돼 있다면은 말씀의 성벽이. 그러나 말씀이 점점 차올라서 어떻게 해요? 완전 성벽이 세워지면은 외부에서 침투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성벽, 말씀의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지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성벽에 말씀에 쌓여져 있고. 그쵸? 그때 이걸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수년을 믿어뒀잖아요. 이 말씀의 성벽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 매일은 안 들어도 우리가 예배만으로 성실하게 참석해서 말씀을 먹다 보면 1년요, 예배에 52주잖아. 52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고? 55개 벽돌이 올라가면 꽤 높이 올라갑니다. 함부로 외부에서 침투 못해요, 내 안으로. 성실한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그 성이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웠다? 파수꾼, 말씀을 세웠다. 그래서 그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 침투되는 순간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바른 복음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못 들어와요. 거부합니다. 거부해. 이제 분별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봐요. 로마서. 자, 질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쓰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셨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써도 돼요. 말씀, 십자가, 뭐 하여튼 예수를 통해서 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아니,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말씀으로 집어넣는다. 예수로 집어넣는다. 말씀으로 집어넣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한다.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의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요, 그 말씀 하나로 삽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한마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에 산다니까.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습이 어떻겠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이 교회를 섬기고 아이를 섬기려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 서로 섬기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 조금씩. 그것은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요. 자, 써보세요. 십자가의 삶, 우리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은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러기만 하면 안 돼. 거기만 그 말도 맞는데 십자가의 삶은 뭐냐?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삶이 나타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은 사단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합니다. 사탄의 일을 배격해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마지막 더 있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요.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요거하고 우리 마칠 건데,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이에요.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 뭐예요? 장로님, 세 번째는 뭐죠? 로마서 15장 18절에서 표적. 자, 쓰세요. 표적. 세메이온. 증조. 그러면은 표적 중에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 예수님이 말씀한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자, 표적 써놓고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38절부터 김미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예. 자, 저 동그라미 저 표적 보여주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해요? 선생님이요. 그래. 누가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선생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라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표적. 세메이온, 징조, 기적, 표적 이런 뜻이거든.
이걸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자 김미주 집사님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소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야? 아니 잠깐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표적은 뭘까? 세상 것이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뭘 같아? 지금 이 배경이 어떻죠?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떻죠? 로마의 지금 식민지예요. 우리가 36년 식민지지. 그러니까 최고의 표적을 뭐 한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뭐라고 했죠? 김미주 집사님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럼 자 쓰세요. 요나의 표적. 혹시 요나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요나가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무슨 일이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어제 성도님 요나서 읽어봤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뭐 합니까? 김민주 집사님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요나서 한번 찾아가요. 요나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구약 1289쪽. 자,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거든. 그 지금 권사님 얘기했듯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고래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큰 고래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고래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고래는 어떻게 산소로 소음을 썼으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죠? 3일 동안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란 말이 뭐면 나는 너희들한테 요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 보일 게 없다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면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예수가 하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는 계속 표적을 요구, 표적 그러면서 결국 표적이 뭐다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요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이 사업 잘 되고 당신이 세상 잘 나가면은 내가 믿겠다는 거야. 예수 믿겠다는 거야. 교회 다니겠다는 거야. 이거 잘 해가지고 이거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섭섭지 않겠다. 이런 말. 읽어보세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시작. 자, 동그라미. 자, 요나가 주인공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어요. 자, 읽으세요. 예. 자,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알듯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잖아. 근데 요나가 가장 싫어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어해. 아니 왜 저것들한테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그렇게 했던 그 나라 갖고 왜 하나님 말씀 전달합니까? 불만이 많아.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르는 어디로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가.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 결국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내려갔다고? 욥바. 지금 지도상으로는 해변의 도시예요. 해변에.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려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느 쪽이에요?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아셨죠?
얼마나 요나가 아수르 느느웨의 성을 싫어하는지 몰라.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해야 돼요.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계속 마친 거기서 읽어보세요. 네. 돈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야, 어떻게 마침 있잖아. 어머나, 마침 배가 있네. 오, 그래가지고 막, 야, 이 뜻이 잘 풀리네 하고 돈을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다음에 허진수 성도님.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렸어요. 대풍을.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혹여나 내 때문에 이런 대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손대겠다고 생각하면요. 대풍이 일어납니다. 읽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는다? 각자의 신을 찾게 돼. 인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뭐 불교인들은 남녀 탑을 할 거고 뭐 남녀 오랑캐면 남녀 탑을 까고 다 찾아야 다. 인간은 그렇게 왜? 신적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근데 누구로부터 온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읽으세요. 지금 요나는 어디 밑에서 잠자고 있다?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숨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알아 몰라? 알아요.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이제 줄였어요. 이 선장이 내려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웁니다. 너 왜 자고 있냐? 지금 밖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배가 이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갑자기 내려 이 문장을 6장을 보니까 선장이 와 요나를 보더니 네 하나님께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생략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김미주 집사님 7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 많은 사람들을 제비를 다 날라줘갖고 한 장을 갖다가 색칠을 해갖고 막 흔들어갖고는 자 뽑아. 그런데 그 색칠한 걸 누가 뽑아? 정확하게 요나가 뽑는 거야. 딱 걸린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 이게 뭐예요? 네 정체성이 뭐야 이 말이야? 네 누구야 이 말이야? 여러분은 누구세요? 네 생업이 뭐고 너는 어디 고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정체성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9절. 야, 근데 요나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어느 날 적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장로님. 이 말이 뭔 말이니까 10절에 왜 내가 이 배를 타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런 말을 전하라니까 나 그게 싫어서 나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은 이 파도가 풍랑이 대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았네.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기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요나라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켜서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배를 탐으로 이게 일이 됐구나. 그랬더니 장로님, 그가 대답하되 말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장로님 12절에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요나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이 요나가 성격이 굉장히 좀 안 좋지만 또 솔직해요. 원인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도 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요, 장로님.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한 상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언드라인 우리를 멸망시킨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대축하는 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니 하고 예, 요나를 주러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 동그라미 칩니다.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예, 계속 17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3일 3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뭐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게 뭐죠? 요나가 지금 우리 다 안 읽었지만 어떻게 하면 3일 동안 어디에 있어요? 뱃속에, 고래 뱃속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그죠?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최고의 표적. 근데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건 믿음으로만이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15장. 자, 표적 쓰세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5절 썼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노트용 쓰세요. 요나는 무슨 3일 밤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죠? 그게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60년 전의 사람, 약 800년 전 사람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그 요나의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합니다. 최고의 표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뭐합니까? 우리를 옛사람을 죽입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뭐한다? 삽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일하심이 첫 번째가 뭐였다? 말. 두 번째가 뭐였다? 일. 세 번째가 뭐였다?
표적. 다음 주에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도 우리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